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고는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높여지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연 그러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9절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1절까지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11절까지 나누는 것이 본문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요. 십자가는 결국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었어요. 마가복음의 표제 1장 1절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선포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다시 그 다음에는 왕궁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선포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과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 사이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길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셨죠. 그게 바로 길달락의 처음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셔서 영적인 전투를 이루셨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마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선포가 되었고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 때문에 무리가 무섭기 때문에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1절과 2절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가 꾸며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에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위치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시편 2편은 대관식 시편이거든요. 왕이 세워질 때 선포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고 민족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그 배경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그 앞뒤의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흉계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흉계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죠. 명절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대관식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왕궁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한 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과 이름 없는 한 여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었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으면은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어떻게 300데나리온짜리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바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위는 이 여인의 삶 자체를, 생명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로마 황제나 또는 헤롯과 같은 그 분봉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300데나리온짜리 나들을 부었다.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걸요. 왕의 대관식 때에 300데나리온만 들겠습니까?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겠죠. 그때에는 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를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 온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대관식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껍데기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또는 장례식을 한다 이런 경조사가 있으면 평소보다는 많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늘상 있는 일과는 다른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례식이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것이 대관식이라고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매우 초라하고 조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초라하고 조촐한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왕,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을 당했죠.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자리에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왕궁과 화려한 의식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여기서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대관식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고 진정 온 세상을 구원할 대관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은 온 세상,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파됨으로써 이 여인의 헌신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된 것이죠.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낭비처럼 보이는 그 헌신. 하지만 그 헌신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 12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다. 사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자로 여겨지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높은 자가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지요. 앞에서 300데나리온으로 팔 수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결국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이 한 명의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 대제사장, 그리고 1, 2절에 나온 서기관,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공동체 중에서도 중요한 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넘겨지셨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한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과도 같은 이름 없는 한 여인과도 같은 아주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그 영광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어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는지를 반드시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됩니다. 왕궁이 아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대제사장이 아닌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름 아깝다 소리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먹으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잊어먹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 했던 가룟 유다와도 같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 사이에 서라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향유를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린 그 여인의 모습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헌신,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 유익함을 얻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부유함을 추구하는데 나의 관심들이 다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라 선포되셨는데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자 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라 선포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하는 결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내 인생이 가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리석고 악하고 혼란스럽지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참으로 세상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